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고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속에서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잘 새겨지고 또 그것이 생명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영혼과 또 마음을 주님의 성령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6번째 시간 십자가에서 발견된 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정체성에 관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체성은 참 중요하다 이런 말을 종종 하죠. 그리고 그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종종 대화를 나누고 또 토론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이제 미국과 같은 그런 외국에 살면 항상 이제 2세들이 쟤네들이 미국인인가 한국인인가 이제 이런 그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런 양단 간의 고민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는데 이 정말 정체성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시죠. 우리 2세들은 미국에서 자랐고 미국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익히면서 살아왔으니까 분명히 미국인이라고 믿는다면 믿고 살지 않더라도 본인들은 미국인들의 특징이 그 뭐 말이나 아니면 습관 속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어른들은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한테 좀 안 어울린다 이런 생각하고 본인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하는데 이제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는 나머지 정말 좀 우리가 한국인으로 아이들을 좀 잘 길러야 되겠다 이런 또 의무감도 가지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렇게 억지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등등의 이슈들을 가지고 이제 많이 토론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 정체성의 문제를 다룰 때는 이런 미국인이냐 한국인이냐 누구냐 하는 그런 양단 간의 문제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이 정체성 본질에 다가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종종 확신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체성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 인생에 펼쳐질 자기 인성이 열매 맺는 그런 뿌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본질적이고 굉장히 큰 이야기입니다. 인생이란 한 폭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가운데 그 뿌리가 무엇이고 열매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한국인이냐 미국인이냐 하는 이런 그 토론은 조금 좀 우리가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지는 않지만 줄여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정체성을 갖게 되었는데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하고 묻고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려고 하기보다는 나는 내가 참 그리스도인 됨을 어떤 길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가 또 주님은 내가 당신의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드러내게 하시는가 라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설명의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당한 통찰력을 주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오늘 어떻게 그것이 이제 논리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진다고 해서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아이러니입니다. 내가 누구지? 난 누구야? 물론 난 우리 아버지 아들이지. 난 누구의 아빠지, 엄마지. 이런 정체성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근본적으로 나라는 인간의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내게 스스로 던지고 다른 사람에게 던져도 그것을 생각하고 연구한다고 해서 답이 얻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는 무엇을 통해서 드러날까요? 자기가 애쓰는 일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기서 애쓰는 일이라는 것은 직업이나 전공을 생각하시기가 쉽겠지만 그렇지가 않고 내가 지금 사랑해야 할 숙명에 처해 있어요. 사랑을 해야 하는데 그럼 내가 사랑을 하면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절제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절제를 하면서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그것이 신빙성이 없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과 정체성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좀 어렵게 말씀이 들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가수가 이제 자기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자기가 부르는 노래에 정말 올인해야죠. 그죠? 거기에 집중하고 노래에 정말 자기의 모든 정신과 정말 영혼을 쏟아 부어야죠. 그리고 자신은 잊고 자기는 잊어버리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노래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가수로구나 하고 그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열심히 노래는 하는데 내가 이번에 노래를 하면서 내가 멋지게 보여야지. 사람들이 내가 인정을 받아야지. 카메라 앵글에 맞춰서 내가 예쁘게 나와야지 하는 것을 의식하고 노래를 하면 그 노래가 끝나고 나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전 노래는 잘했는데 저 가수는 어떤 가수인지 잘 모르겠다. 이럴 수 있죠. 우리가 사진을 같이 찍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하고 딱 찍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사진을 보면은 대부분 다 자기 얼굴을 먼저 보고 그리고 잘 나왔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야, 단체 사진 찍었는데 내 얼굴 잘 나왔네. 이건 정말 지극히 드문 일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 둘, 셋 하고 찍을 때 이제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내가 사진에 나올 나의 인상을 나도 볼 것이고 다른 사람도 볼 것인데 내가 좀 잘 보여야지 하고 자기에게 딱 집중하는 순간 이게 이제 어색함이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자신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 방식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가장 확실하고 쉽고 분명한 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놀이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막 이렇게 재밌어 할 때 그때 사진을 탁 찍으면 사진 얘기가 많이 나오죠. 사진을 탁 찍으면 그러면 그 아이의 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우아하기까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사진 찍을게 하고 찍으면은 여지 없습니다. 그냥 사진은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냥 판에 박힌 그런 얼굴로 또 이상하게 또 찡그리고 또 찍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정말 스냅 사진의 그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냅 사진을 잘 찍으면 정말 너무나 좋은 사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담 치료 중에 하나인 로고테라피라는 상담 기법의 창시자인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던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대의 명분이나 타인에게 자신을 내주고 자신을 잊어버릴수록 보다 더 인간적인 존재가 된다. 인정이 되시나요? 자기 자신이 아닌, 자기 자신에 몰두하고 자기를 의식하고 그러는 게 아닌 다른 것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취하고 헌신할 때 참으로 더 그 자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도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의식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도 편하고
상대도 편하게 해주는 길입니다. 근데 그게 그토록 어려운 것은 우리는 타락한 존재로서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뭉친 존재들이거든요. 그것이 막 우리의 삶의 그 내면의 구석구석마다 다 응어리진 채로 자기중심성이 뭉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도대체 어떻게 보일까? 이제 노다지 그런 걱정이 많은 거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번 물어보면, 그 엄마가 이제 말할 때, 난 참 좋은 엄마예요 라고 100번을 얘기해 봤자 인정할 수가 없는 경우는 참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뭐, 자기가 좋은 엄마라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죠. 그런데 아이가 위험에 빠졌어요. 근데 그것을 본 엄마가 그냥 자기 스타일이고, 뭐, 자기 뭐, 언어고, 자기 무슨 뭐 체면이고, 다 그냥 다 뒤로 하고, 그리고 순식간에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아이를 구해내는 모습을 본다면, 그 진짜, 저 엄마 참 진짜 엄마답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00번 자기가 누구라고 말을 해봤자, 그거는 뭐 나를 믿어주는 사람 몇 사람 빼놓고는 믿어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좋은 남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인정 못 받는 것은 저는 어쩌면 당연하다고 봐요. 그러나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뭔가 다 잊어버리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양심에 많이 걸리네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저 사람은 진짜 남편이구나. 참 남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또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바로 이러한 매력을 예수님께로부터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그리스도야. 나는 참된 그리스도야. 뭐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 주장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원균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예수님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과 만나면 나는 너희들보다 좀 나은 존재지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에 올인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 사도들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참으로 그리스도 되심의 그 모습이 바로 그때로부터 나타났던 것이로구나. 십자가를 지고서는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실 때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괴롭고 정말 그 지탱하지 못할 무게를 지고 그리고 언덕길을 더군다나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불쌍히 본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불쌍하시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 시점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에 더 마음이 쏠리셨던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는 어떠셨습니까? 그 얼마나 큰 고통이었지 우리는 가히 상상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조롱하고 그리고 또 때리고 그리고 고통을 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실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렇게 꼭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리스도라면 그 정도는 하셔야죠 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은 이것을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대의를 생각한 거죠. 거기에 지금 정신이 완전히 빼앗겨 버리신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저들도 구원받고 속죄받아야 할 대상들입니다. 모르고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강도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 상황 속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그 평온하지만 강렬한 그 메시지를 주실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구원을 이루시고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다라는 그 자신의 소명의 길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으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고 또 나올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런 그리스도를 보고 난 다음에 그분이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해서 그리스도라고 믿은 게 아니라 그런 본인이 애쓰고 또 헌신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드러난 그리스도의 부분들을 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모아보니까 정말 이분은 온전하신 그리스도이신 맞구나 하고 인정을 하고 그들에게는 그것이 그토록 큰 확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리고 반박하면서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고 그것은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맞다라고 그렇게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마찬가지이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문장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자기 몸이 실제로 육체적으로 못 박힌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누구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버젓이 살아서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한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그토록 소중한 일인 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분이 이루신 구원과 그분이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거기에 내 삶을 집중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임을 제가 알았습니다. 라는 그 뜻으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내 인생을 위해서도 100번 옳고 축복이 넘치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차원이 달라진 영광스러운 나의 삶을 사는 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천명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말고는 그 누구의 뜻도 따를 이유도 없고 따를 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사역, 자신의 삶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 사도 바울도 그런 거죠. 자기가 100번 자기가 사도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도 그런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진정한 사도이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헌신하는 사도이구나.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도이구나. 이렇게 절제하는 사도이구나. 이런 모든 사도에 대한 특징들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보고 저 사람은 참 사도임에 틀림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자신의 인생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실 때 나의 참 모습과 나의 진가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또는 다른 대의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나의 혼신을 쏟을 때 그때 바로 나는 내 인생에 아름다움을 표출해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참됨과 선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시면 유명한 또 천명이 또 하나 나오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참 어떻게 들으면 기괴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듣진 않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이 파격적인 표현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 화목해서 나와 연합하여 주신 그 연합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표현입니다. 결코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셨을 때 분리될 수 없다라는 그 위대한 연합의 진리를 표명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연합의 진리를 가르쳐 주었죠. 15장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떨어져서는 안 되는 존재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러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열매라는 것은 사랑도 또 은혜도 또 친절도 배려도 공감도 이런 많은 열매들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럼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비슷하게 말했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렇게 내 안에 사신다라는 말은 이제는 내가 나의 뜻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했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뜻, 그분이 추구하셨던 그 의미와 가치들을 나도 똑같이 추구하면서 거기에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꼭
사도로서 뭐 어떤 사역, 뭐 목회,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해요. 내가 뭐 가르치시는 분이면은 그 가르치는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의 뜻을 내가 잘 따르면서 사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그분의 모습 그대로 그냥 내가 따라가면서 사는 거죠. 오늘 성가대 찬양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감사했죠. 내가 주님을 따르는다라는 그런 고백.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제 자기가 나의 뜻은 거둡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말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뜻에 나는 올인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의 뜻과 목적이 나에게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나의 삶에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삶이고 이것이 굉장히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과 영광을 먼저 보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먼저 본 역사가 있었죠. 그리스도가 그토록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증거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뜻만 따라가면 내 인생은 미스할 게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도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정말 처참한 모욕도 당하고 매도 많이 받고 뭐 이런 어떤 정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 처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후기 서신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죠. 이것입니다. 그 뜻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몰두하고 집중한다. 나의 뜻은 잊어버린다. 이러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생명의 열매들을 열게 해주신다. 약속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말씀은 이게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길을 제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때 생명의 축복의 열매까지도 약속하시는 아주 중요한 그 연합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연합의 진리는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드러내는 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나의 인격과 또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와 또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과 정말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모든 일들입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샬롬으로 꽃 피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약속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는 이어서 이러한 삶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후반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이 생에서의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가리키는 형용구입니다. 그러니까 꼭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잘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것을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자신을 잊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자꾸 돌아가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정말 스프링을 늘어뜨리면은 그 제자리로 순식간에 돌아가는 강력한 정말 엄청난 스프링과 같아서 힘있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타락한 본성이 그렇게 강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에게로 돌아갈 때 그때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보다도 나와 가까이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의식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을 기억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계시다라는 그 거리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구보다도 가까이 계시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내 자신에게로 자꾸 돌아가면 나는 그분을 의식하는 것을 멀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면 그분과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부르면 나를 잊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쉽게 설명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떤 면에서 점검받고 그리고 도전받을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어떤 면에서 도전받으실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먼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나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침례식 때마다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이 있죠. 로마서 6장 3절 4절의 말씀. 자, 그럼 우리는 누구와 함께 죽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랬죠. 그리스도와 또 함께 부활했다 그랬죠. 함께. 이것도 사도 바울이 말한 연합의 교리의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옛 삶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자신에게로 습성상 순식간에 돌아가려고 할 때에도 우리가 거듭거듭 주님과 함께 걷고 동행하는 삶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빨리 의식할 수 있죠. 주님을 더 빨리 부를 수 있죠. 주님께 그 상황을 의탁드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마음을 모으고 또 시선을 모아서 그분의 죽으심과 또 죽음의 그까지 이르시기까지 그 과정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 얻는 그 묵상의 힘이 바로 내가 그분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라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그 가신 길을 존중해드리지 않는다거나 또는 사모하기까지는 뭐하더라도 정말 내가 그 길은 정말 선하고 옳은 길입니다라고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토록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요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엄중한 성경의 부르심 앞에 나는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관건입니다. 영적인 과제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안도하는 거죠. 멀리 가서 그리스도를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내가 사모하는 그리스도의 길, 그것을 주님께서 걸어가지고 계시니까, 내 안에 사셔서 걸어가지고 계시니까 나는 무엇을 하면 되죠?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동행하시는 발걸음과 주파수만 맞추면 돼요. 리듬만 맞춰드리면 돼요. 그러면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셔서 이루어주시는 나의 삶의 길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거죠.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 사람은 돼야지. 이런 것들은 하등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적어도 교회는 몇 번 이상 빠지지 말아야지. 이런 기준을 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또 제한하거나 충고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달에 3번 이상은 교회 나오셔야죠. 이렇게 말하면 또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거예요. 내가 이번 달에 몇 번 교회를 나갔지? 하고 셀 거란 말이에요. 그런 빌미를 왜 줘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런 빌미를 주지 않고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선명하게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정도 도덕성은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하며 왜 자기의 삶의 부지런함이라든지 기타 등등 삶의 방식에 있어서 이래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 용서하십시오. 저는 성도님들이 주일날 교회 오시는 거 무지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냐, 교회를 왜 이렇게 빠지냐, 몇 번 이상은 나와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지 않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냥 내가 몇 번 나갔는지 세고 있을까봐 저 그 말 안 합니다. 저 헌금에 대한 관심 무지하게 많습니다. 주보 만들면서 저 헌금란이 제일 먼저 제 눈에 띄어들어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이 정도 헌금은 하셔야지.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자기가 헌금하고 있는 모습 의식하실까봐. 그 하등 의식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정말 자신의 자원함이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훨씬 더 몇 배 정도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그런 가르침과 수준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기준을 들이대고 이 정도는 돼야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율법주의화 해놓고서는 그 틀 속에서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자꾸 말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그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자신에게도 그런 기준을 들이댈 이유가 없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또 가르치는 자들에게도 그런 그리스도의 정말 어처구니 없는 기준들을 제시함으로써 자꾸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가르침은 없어야 합니다. 자기가 그런 기준을 자꾸 생각한다면 나는 얼마나 나아졌을까? 나는 옛날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좋아졌을까? 그리고 또 그렇게 되지 못할까봐 이제 거짓 자아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더 무섭습니다. 이 거짓 자아를 만들게 되면은 정말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아니라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시면은 6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 사람들은 구제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 본인들이 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합니다라고 말은 하지 않죠. 그러나 하는 방식과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구나. 대번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저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하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한다라고 지적을 하세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나는 이만큼 잘하고 있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그것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지적을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그것도 또한 나는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이야. 나는 당신들보다 좀 낫지 않아?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야지 하는 그것과 그 수준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폐단이죠. 해악이죠. 이렇게 우리가 그 복음의 자유함과 정말 사랑의 그 능력을 얻고 나서도 이런 율법주의화된 틀을 자꾸 들이댄다면 그러면 이것에 굉장히 익숙해진 분들은 정말 도대체 뭐가 기준이야? 라고 답답해 하실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답답함의 과정을 조금 거쳐가시게 되면 그러면 복음이 진정으로 주는 사랑과 자유의 능력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랑과 자유의 능력을 맛보시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그 생명에는 진짜 가치와 진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통 의미와 가치들을 심어 놓으신 텃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 삶에 허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부족함이나 또는 어떤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또 심지어는 내 실수나 죄라고 할지라도 허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의미와 가치, 그 생명의 힘으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역사는 지금까지 내가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뭉친 그 응어리진 거짓 자아들을 해체시켜 주십니다. 분해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 전념하는 가운데 나를 잊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전념하는 가운데 새롭게 부어주시는 사랑과 자유의 진수를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삶의 모든 근원은 그러므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 그리스도께 예수께 또 집중하는 그런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새로운 정체성으로부터 또 생명의 부요한 꽃피움에 이르기까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매료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또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라는 그 사실이 어떤 의미를 던져주며 또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중요한 말씀을 보고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주님께서 정말 성령으로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자신을 잊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지, 우리의 자신이 정말 그 단계를 넘어가며 또 극복하며 그래서 얻고 누리는 그 생명의 생명다움을 우리가 참으로 많이 경험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또 그것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